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6편도 앞편과 마찬가지로 신정국가의 시편들 중 하나입니다. 시편 47편 그리고 93편 또 96편에서 99편까지는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란 사상을 골자로 한 소위 신정시라고 일컫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뿐만 아니라 만민들에 대한 찬양의 권면입니다. 내용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겠다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메시아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아삽에게 지어준 시의 일부분인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제작자는 다윗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통치를 내다보면서 찬송한 것인 만큼 메시아 예언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시편을 부분적으로 나눠본다면 1절에서 6절 먼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노래로 송영을 하고 있는데 창조주와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온 세상의 주를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절에서 10절 두 번째 단락인데 7절에서 10절은 세상과 이 땅의 온 세계의 현세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대한 그의 의로우신 통치로 인해서 주를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인데 만물이 송영함을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다가올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 단락으로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96편 1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여기서 새 노래란 말은 다윗이 지은 시인 40편 3절에 보면은 새 노래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새노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을 말합니다. 새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새 은혜와 새 세계의 복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앞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전개될 복된 시대,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곧 송축 그리고 전파, 이것은 앞에 노래하는 이유, 곧 찬송을 드리는 목적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며, 이것은 복되게 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바레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인과 아울러서 뒤에 나오는 전파할지어다는 바세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곧 간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노래의 형식을 통해서 어떤 것을 잘 학습하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효과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하는 목적이 그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 그리고 그의 기이한 행적, 그리고 앞에 나오는 그의 구원, 이것은 단어는 다른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이렇게 시를 엮어 같지만은 그 의미적으로 볼 때는 결국 한 가지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찬양하라는 문맥에서 이제 사용된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6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구원을 인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앞부분을 보면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대하시다는 말은 가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과 우리의 부족한 그런 연약한 신앙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분수에 넘치게 복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또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송해야 할 이유는 그 다음에 4절 후반절과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기하고 하늘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신 까닭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하실 하나님. 다른 이방 나라에서 많은 신들을 두고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 우상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단어가 히브리어 엘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엘릴이라는 단어는 이방들의 허황된 신들이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문자적인 뜻은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 이렇게 의미가 주어집니다. 헛된 것들,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런데 이것을 복수형으로 사용할 때는 이 복수형이 엘리임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우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자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줄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참 신이심을 분명히 시편 기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앞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존귀와 위엄, 이것은 왕적 권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이것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참으로 그 위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그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그런 하나님의 품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아름다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창조와 구속에 나타내셨고, 아름다움은 죄인을 성화하기 위하여 나타내신 그의 모든 은사를 나타내는 말이고, 여기서 성소에 있다, 이 성소를 교회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은 창조와 구속사에서 이렇게 나타내셨고, 그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게 해주신 모든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그 품성을 나타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을 살펴봅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행 조건 4가지를 진술합니다. 곧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8절 뒷부분에 보면은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외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같이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들인데, 특별히 우리의 성결한 생활로서 봉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9절 말씀에 후반절에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했습니다. 그 앞에서 떠는 생활,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사실을 믿고 전파합니다.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하나님의 통치는 피조물과 그 세상에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원칙을 이제 10절 이후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살펴보면은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 샤파트, 원어로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13절에도 심판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이런 단어가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13절에 아울러서 생각해 보면은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로 했습니다.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심판 자그마하게 기록된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 앞에서 2번 나오는데, 나중에 그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라는 그쪽 부분이 그 앞에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판결을 선고하다,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데크, 의, 여기서 공의 또는 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체데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곧다, 똑바르다, 옳다, 그래서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체다카, 이게 정의라는 뜻인데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움, 완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선고하시는, 곧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10절에 있는 공평과,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의, 그리고 진실하심으로 판결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문자적 의미로는 확고하다, 상징적인 의미는 안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미로서는 신뢰성, 정직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직무, 거룩한 직무에 준 것은 영구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사로 사용할 때는 의식적으로 성실하게,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서 진실하심으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을 그의 구원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심 까닭에, 그리고 하늘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는 까닭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는 까닭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송영할 7절에서 10절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실행 조건들을 예물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를 두려워 그 앞에서 떨면서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사실을 믿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만물이 송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속함을 받는 때는 하늘에서도 모든 영물들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본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아름다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곧 인간의 구속을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던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96편 오늘 본편부터 99편까지 4편에 이르러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고 이 문장의 구성 형태를 보면은 96편, 97편이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98편, 99편이 두 시편이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96편과 97편 전체적인 것과 98편, 99편 전체적인 걸 보면은 아주 그 내용도 유사하고 정확히 말하면은 96편과 98편이 그리고 97편과 99편이 아주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인하여 찬양하라. 어떤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우주적인 찬양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고 또 그 하나님의 역할이 어떻고 이렇게 엮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약하는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은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공평과 의와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느 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평과 의와 진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곧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시가 온 본문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노래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고 그 위에 송축한다 그리고 전파한다 그리고 선포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러한 찬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리고 의와 진실함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자들에게 담대히 그 기쁘신 소식, 그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